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59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33번째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2부, 1부는 징조에 대해서 있죠. 성경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동성애가 이렇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전에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것이 전 세계로 만연한다는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현실로 왔잖아요, 그죠? 30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여하튼 그게 끝나고 성경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얘기했고 신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다.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스러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기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화평의 통치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고 주님은요, 주님을 성실히 기다리시는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대속물로서 양을 선택해서 속죄제를 매년 드렸기 때문에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양 대신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졌는데 단 한 번 사용함으로써 두 번 다시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대속을 드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첫 번째는 대속물로 죽으셨으나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지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는 사도 시대부터 신약교회에 일관되게 내려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초대교회에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연됨에 따라 이를 의심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 재림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특별히 싫어했기에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회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이기
성경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지금도 공격하되 특히 주님의 재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말세 1인 휴거와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및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위해 눈을 가리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얘기하면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자매님 말씀처럼 세상이 그렇게 돼가네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잘못된 견해들을 심어놓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니만큼 이 세상에서 호요호식하다 하면 된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여 보시면 죽음이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을 부패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은 슬픔을 가져오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은 주님 한 분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장의사로 하여금 우리를 땅속에 파묻게 하지만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위로 끌려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시면 눈이 열리게 되어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경호한 수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의 강조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상징적 의미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최초에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진화된 인간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제가 맨날 반대했죠.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에 불과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설교해야 인기가 있다니까요. 저같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설교하면 저 목사는 아직 이래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일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왜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쳤는지를 상징적 의미로 찾아야 한다. 왜 저걸 고쳤을까? 고쳤으면 고친 거지. 왜 고쳤을까? 저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만 찾는다니까요. 주님의 부활도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즘 목사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므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종말론적 신비인 역사의 끝으로 해석하여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있긴 있지. 근데
언제 오실지 않아. 절대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8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처음 5가지는 초림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시오. 어디 갔어요? 예, 여기 보고 있어요. 그 천사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시오. 첫 번째,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라고 하시오. 마리아가 은총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죠. 둘째, 31절로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다고 하시오. 아들을 낳았죠, 그죠? 우리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세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아니요, 그 전에 3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그들은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섯째,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5가지의 약속은 그리스도님의 초림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가지 약속인데 32절 중간절서부터 6째, 또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언제 줍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보좌를 줬어요? 아니잖아요. 재림 때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째입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언제요? 천년왕국 때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 천인과 재림을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 8째,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의 왕국은 영원히 무궁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속에 대해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에게 초림은 문자적으로, 재림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을 가지고 아마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인본주의자들이 주로 많고 가끔 은사주의자들도 참 많아요. 그거 참 이상해. 이 세 약속은 반드시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많은 목사나 신학자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않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 왜 그러냐면요. 비록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 지적 수준은 높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주님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식만 성경을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하려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끔마다 죄송해요. 이거 다른 말로 갑니다만 마귀를 쫓고 병을 낫게 하면요. 요즘 이상하게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몰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지네들은 마귀 하나도 못 고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네들은 병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 왜 쫓는 사람을 이단시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제가 마귀 쫓으러 다니면서 제너럴 하스피럴을
가고 다니면서 그것도 어디에요? 정신병동에 다녔잖아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그런 거 하면 나중에 이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단으로 몰더라고요 또. 그거 참 이상해. 그래서 제가 지네들은 마귀 새끼 한 말 못 쫓으면서. 근데 그런 걸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또. 그거 참 이상해. 그냥 가서 뭐 따뜻하게 말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저런 것도 못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게 참 싫었어요. 그러든 말든 뭐 주님께서는 그런 걸 개의치 말라고 그러니까 개의치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와서 2단 3단 얘기하면 싫잖아요. 저도 기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신학자는 아닌 머리와 지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강하면요 그냥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봤는데요. 정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요. 여기 샌프란시스코도 1950년에 왔다 그랬죠. 누구죠? 스미스 위글스워스입니다. 15명이나 죽은 사람 세웠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요 병이 나요. 그냥 저 1950년대 전 책을 봤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인 얘기겠죠. 여러분 왜 그런 사람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그렇잖아요. 못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주로 인본주의. 아유, 사랑해. 너 이거 해줄게. 이런 거죠. 넘어갑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이나 설교에 미혹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8장 20절에서 율법과 증거에게 만약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한다면 영적 눈이 떠져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또한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구원관과 종말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제가 성경에서 재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선지사와 신약을 통해서 3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징조에 관해 26번에 걸쳐 자료를 뽑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증거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보시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수를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이거 어디에 써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년 건물 앞에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아니하는 이런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고 세상에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지식을 갖고서 배척을 당하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으며 세상이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H. 덕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재림과 종말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에요. 1845회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318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 얼마만큼 언급이 더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구약에 1845회가 있다니까, 재림에 관해서. 신약에서만 318회가 있다고요. 얼마만큼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미 지금서부터 언제? 2500년 전에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판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0절에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놀라운 예언의 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6년부터 534년까지 생존했던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예언한 구름을 타고 오실 이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장 14절을 보시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큰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성도는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은 1.1억도 오차없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여 주님께서 출임하셨듯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약속된 예언은 성취의 날이 임박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의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소망은 영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이기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있는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제 재림의 약속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강림, 내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앞으로 있을 다시 오시는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중에서 우리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다시 오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린어로 다시 혹은 뒤에 라는 동사입니다. 부사입니다. 그런데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오다, 나타나다, 돌아오다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현재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온다 말이죠. 과거도 아니에요. 현재 동사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강하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근심에 잠겨 있었던 거 우리 잘 알죠. 제자들이 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그들의 희망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이 나빠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하기 시작을 되었습니다. 자, 누가 팔았습니까? 주님을? 예, 가론이 이스카리온 유다가 팔았죠. 그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가 부인했죠. 자,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중반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이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에 사방에서 주님을 믿는 택한 자들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임을 아시고 재림의 대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도들의 예언을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 속에서 성도 간에 만나서 나누는 인사까지도 마라나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마라나다고. 이 마라나다는 말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의 인사를 나누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약속의 내용을 사도들로부터 듣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내용은 교회 시대의 핵심적 소망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림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풀어 이해하게 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모르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소선지서도 거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짤막짤막 그냥 잠깐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환란이 어떻게 닥치는지를 몰라요. 소선지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1845. 엄청 많죠, 구약에. 그러니까 제가 다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안 오실 때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여 가르치기를 위하여 디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복된 소망입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디도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도록 간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리라.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배웠으니까 들으실 분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공중 유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 공중 유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부르면서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요. 무슨 공중 유무가 이런다고 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참 이상해 이 마인드가. 여러분 또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성도는 비록 우리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과거에 예언한 것들은 그때가 이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예언됐는데 그 예언은 성취됐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인류가 처하게 될 상황과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부활할 것을.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적어도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욥기에도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도 세계 강방국으로 흐트러진 지 1900년 만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 다니엘이 얘기했던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다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라는 것이 상당히 더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사실, 위에 있는 그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게 다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다룬 책이에요. 사탄은 꾸준히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도 이런 방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마라. 그럼 목사 여기 있잖아요. 주위에. 죄송해요. 또 화나면 안 되니까요. 정말 어떨 때 있잖아요. 진짜 화날 때 있어요. 저 자신이. 조그만 교회라고 자꾸 약 잡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탄은 많은 선의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미혹하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감추어진 알기 어려운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노력도 안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안 해요. 기껏해야 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해요. 왜냐? 7교회가 나오니까. 그거는 잘해요.
그다음부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하면 참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책은 계시록 1장 3절을 잘 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본다면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 책의 뜻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깨어있게 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7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거 깨어 있는 거 그 정도 말고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시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어 예비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열처녀처럼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주어진 신앙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신부입니다. 우리 신부입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임박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그래서 교회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냥 부탁하십니다. 혹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도 저희들은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가를 상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한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깨어 영적인 뜨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주시를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